자, 우리 창세기 강의 계속해 나갑니다. 오늘 창세기 9장, 오늘 요절 말씀 24절에서 29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해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 제목 한번 볼까요? 노아의 실수와 인류의 기원. 우리는 지난 주일날 노아 시대의 대홍수의 상황을 이렇게 날짜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한번 얼마나 잘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노아가 몇 살 때 홍수가 시작했죠? 알 리가 없죠? 그죠? 600세입니다. 600세. 노아 600세에 홍수가 시작이 됐어요. 하늘의 궁창이 열리고 땀의 기품이 샘이 터져서 비가 계속해서 내렸다. 며칠 동안 비가 왔다 그랬어요? 40주야. 40일 동안. 그 다음에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 안에 며칠이나 있었을까요? 잘 모르죠? 자, 우리 한번 지난주에 했던 거 한번 보십시다. 방주에 머문 날짜 600세 2월 17일 날 그들이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해. 그리고 막 지진이 나고 아주 깊은 샘에 물이 터지고 하늘에서는 하늘의 궁창이 열려서 아래 위로 그냥 물이 막 쏟아져 갖고 튀쳐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월 17일부터 들어갔는데 일주일 있다가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나온 날짜가 언제냐면 601세 2월 27일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양력이 아니거든? 유대인들은 음력을 써요. 옛날. 그리고 우리 한국도 음력을 썼잖아, 옛날에. 근데 그렇게 해서 날짜를 따져보니까 총 370일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창세기 9장 전체를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벌써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나와서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약속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뭔 약속을 선포하셨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 그리고서 이제 하신 말씀이 이제 9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자, 그 다음에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의 모든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자, 그렇다면 무지개가 홍수 이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요, 무지개는 물의 작은 방울들이 공중에 있을 적에 직사광선이 그거를 쪼요. 그렇게 해서 그 반사되고 안에서 굴절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에 그거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홍수 전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직사광선이 지구에 왔었어요? 안 왔었어요? 안 왔었단 말이에요. 하늘의 물 수증기들이 하늘의 궁창을 이루면서 이미 걸러진 빛들이 지구상에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지개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 노아의 홍수 전까지는. 근데 이제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하늘의 궁창이 없어지니까 이제 무지개가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 자,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9장 전체 말씀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무지개에 관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노아의 세 가족들이 점점 번성해서 편만해서 퍼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이 나온 거야. 그래서 노아의 식구들이 이제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 농사를 짓고 그래갖고 포도가 잘 열렸으니까 그걸 가지고 뭐를 해요?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그런데 하루는 노아가 그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었어. 그래서 술이 취해가지고 자기 장막에서 벌거벗고 누워서 술에 쳐야 떨어진 거야. 근데 둘째 아들인 함, 노아의 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셈, 함, 야벳이 있다고. 그죠? 근데 둘째 아들인 함이 아버지 장막에 무심코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벌거벗고 자고 있거든, 술이 취해서. 그러니까 나와서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형제들이 슬그머니 뒷걸음으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겉옷을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벌어진 일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들이거든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는 나온 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인류의 기원들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0장에는 이제 노아의 후손들, 세 아들을 통해서 어떠한 후손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전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10장 전체를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장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10장, 11장으로 바로 들어갈 건데 그때 그건 뭐냐면 바로 인간들이 엄청나게 많아졌고 그들이 이제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어떻게 됐느냐? 바벨탑을 짓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인류의 기원이 어떤가? 지금 이거 두 가지, 노아가 이 술이 취해서 한 이런 실수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인류의 기원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짧게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노아의 실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지금 둘째인 함이 무심코 아버지한테 갔다가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벌거벗고 자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게 잘못입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여러분들?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아들의 잘못이 아니라 누구의 실수예요? 노아 자신의 실수야. 아무리 자식이라 그래도. 그리고 술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 한두 잔씩 먹으면서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성경도 그게 나오거든요. 몸에 자주 나는 병으로 해서 술을 한두 잔씩 해라. 포도주를 한두 잔씩 해라. 그런 말씀도 나온다고. 그러니까 술을 한 잔을 먹었다 안 먹었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태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아무리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술이 취하면 자식들한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스스로 자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인 셈하고 그다음에 야벳은 그거를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옷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를 덮어줬다. 그런데 그 노아가 술이 깨가지고 이제 일어났을 때의 한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읽은 그 말씀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일이 벌어졌느냐?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무조건 함의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노아 스스로의 잘못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있어요? 저주를 받아. 함의 아들의 이름이 가나안이거든. 그래서 가나안, 그러니까 함을 저주한 게 아니라 그 아들인 가나안의 이름을 가지고 저주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천주교와 천주교에서 나온
개신교들의 지금까지의 주장은 뭐가 있냐면요. 자,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들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계급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제일 하층은 어디예요? 제 아들 중에서 함이라고. 지금 함을 저주하는 듯한 얘기를 하셨거든. 그 다음에 셈이에요. 근데 이 셈의 장막을 차지하는 게 누구라고? 야벳이란 말이야. 지금까지 기독교인 척하는 천주교나 개신교들이 주장한 내용들이 현재까지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함의 자손은 흑인이다. 아시겠어요? 함의 자손은 흑인이다. 그리고 셈의 자손은 아시아 민족이다. 그 다음에 야벳은 백인이다. 그래갖고 야벳의 후손인 백인이 가장 뛰어난 민족이고 세계 사람들을 다스려야 된다. 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입으로 떠들어대는 자들이 그것까지 주장을 한 거예요. 심지어는 흑인들을 노예로 붙잡아다가 팔고 죽이고 강간하고 온갖 짓을 다 하면서 이용한 게 뭐냐? 성경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천주교 장로교가 수백 년 동안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용한 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야. 왜곡된 성경 말씀.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내용들. 미국의 남북 전쟁, 남군과 북군이 서로 죽이려고 총 들고 싸우면서 맨 앞에 들고 나간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이것처럼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극악한 짓을 한 것이 바로 기독교인 척하는 천주교 개신교들이에요. 아직까지 지금 중동인이 이런 데에 이슬람 민족들이 서방 사람들 아니면 기독교인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천주교가 한 짓이에요. 천주교. 예? 예루살렘을 탈환한다고 십자군 전쟁 3차, 1차, 2차, 3차, 4차 일으켜갖고 그 사람들 교황이 그 십자가들 모아놓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무슨 짓을 하든지 내가 죄를 사하노라 그랬어. 그런데 그들이 십자가를 들고 가면서 한 일이 뭐예요? 살인, 약탈, 방화, 강간, 온갖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짓들을 한 거예요. 지금 인류 역사의 모든 악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전부 가짜, 거짓 기독교인들, 사단의 자식들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셈이에요, 셈. 셈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황인종이에요. 인종으로 보게 되면 아시아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런 기독교 인척하는 자들이 떠들어댄 내용이 맞다 안 맞다?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다. 자, 가나안이 흑인 민족이다. 흑인이다. 그런데 가나안이 나중에 어떤 민족으로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후 그 노예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을 때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가나안 7족속, 9족속이나 이스라엘 족속이나 같은 민족이 있었다고. 그럼 지금까지 기독교인 척하는 자들이 말했던 내용들이 맞아요, 틀려요? 안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신 게 있죠. 이스라엘 민족들, 자기네들이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떠들어대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혈통으로 난 자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다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내용을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보게 되면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아가 자식들을 저주하고 축복하고 했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예언이 아니었느냐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술에 취했다 그래도 자기 자식을 저주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인류의 기원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류의 기원.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노아가 이제 601세 되는 해에 2월 27일 날 방주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이 자녀들을 많이 낳고 전부 편만하게 막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게 되면은 그들이 수가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이제 교만해지고 하나님 없이 살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내자 라고 해서 한 일이 바로 바벨탑을 쌓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혼잡하게 만드셨어. 서로 말이 통해야지 뭐 바벨탑을 한 마음으로 그걸 짓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 민족들이 전부 아시아 쪽으로 해서 미국으로 해서 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세계에 있는 모든 대륙의 원시 인디안들, 미국의 인디안들이 지금 인도 사람들을 인디안이라 그러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 아메리카 인디안, 남아메리카 인디안, 아프리카 인디안 이런 사람들은요 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은 전부 아시아 사람 같은 그런 민족으로 갖고 있어요. 지금도 그 선교사들이 보내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그 어떤 대륙에 가든 간에 그 대륙의 원시인들 보게 되면 한국 사람들하고 거의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우리가 뭐 그냥 보면 아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도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흑인들이 주로 많이 살고 이런 식으로 나눠진 것이 왜 그러느냐. 바벨탑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진화론자들은 뭐라 그래요? 원숭이가. 자, 우리 그림을 하나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게 되면 뭐 이상한 거 이거 많이 나와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보면은 나왔던 거 있죠? 여기 보면 뭐 루시라든가 무슨 뭐 네안데르탈인 뭐 크로마뇽인 그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그거 다 사기인 줄 아셨어요? 몰랐어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죠? 그게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바 지역에 어떤 뼈가 하나 발견이 됐어. 웃기는 게 말이에요. 허벅지뼈 하나가 발견이 됐어. 근데 보니까 이게 사람 허벅지뼈 같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리는 거예요, 사람이. 예? 이러한 사람처럼 이러한 모습이 화석으로 다 발견되는 게 아니라 큰 엉터리들이에요. 과학적인 증거가 하나도 안 되는 거야. 다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 맨 앞에 나오는 맨 앞에 그 전에는 이제 유인원이에요. 네 발로 걷는 침팬지 같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해갖고 현대인처럼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만약에 침팬지 같은 유인원들이 사람으로 됐다라고 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전 세계에 어떤 지역이든지 다 사람이 생겨야 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사는 사람들의 조상이 달라야 될까? 같아도 괜찮을까? 어때요? 지금 아시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조상이나 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조상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완전히.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다 인간들이 나오잖아요. 유인원들이 다 사람처럼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진화론이라면, 진화론이 맞다면.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요, 자, 사람의 유전자는 다 다르죠. 그죠? 혼합이 돼.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에 어떤 유전자가 들어가요? 아버지의 반, 엄마의 반 유전자가 들어가서 정자와 난자가 혼합되면서 인간이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 거거든. 동물들이나 사람들이나 똑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조상을 추적하기가 불가능해. 하도 혼합이 많이 되니까. 근데 혼합되지 않는 DNA가 있다고. 그걸 보고 여자에게만 전달되어 오는 DNA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를 추적을 하면은 조상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과학자들이 그 인간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다 찾아왔는데 한 여인에게 나온 전부 자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유인원이 뭐 어떻게 돼가지고 뭐 지금 현대 사람이 됐다 그게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원래 그냥 주장이고 허구지 사람들이 조작을 해놓은 거지 만화처럼 소설처럼. 그건 과학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과학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나온 증거들을 종합해 보니까 한 여인에게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형제자매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동아일보에서 발표한 적도 있어. 근데 한 가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현재 연구로 인해서 밝혀진 바로는 그 최초의 여인이 아프리카 지역에 살았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밝혀냈어. 동네 그 지역까지 밝혀냈어요. 근데 왜 그러면 노아의 후손들이 왜 거기까지 왔는지 그거는 우리가 모르지. 그 다음 거기까지만 밝혀낸 거고 과학적으로 그 이전의 문제는 아직 밝혀진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많은 논문에도 나와 있고 사이언스 저널에도 나와 있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기원은 바로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잠깐 말씀드리고,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허구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지질학적으로도 이미 증명이 된 거고, 이건 우리가 과학적인 모든 증거를 봤을 때에 결코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을 못해. 왜요? 오래전에 벌써 한 6,000년 전쯤에 이미 한번 벌어진 일이잖아. 근데 그거는 증명을 못해도 다른 모든 성경의 기록들이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인 모든 증거로 인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도 맞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요즘 유튜브를 이렇게 목사들이나 신학교 교수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가장 강한 사단의 무기가 뭐냐면 유신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건 믿는데 진화해서 지금 현재 상황의 지구상의 모습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왜? 성경은 분명히 현재 있는 그대로 종류대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을 안 믿어. 자기네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어. 그러니까 정가훈이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까불지 말라고. 까불면 자기한테 죽는데 하나님이 그런 존재예요? 자기네들이 막 무슨 이렇게 조작해내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돼야 하는 그런 하나님이냐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하리라 분명히 성경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과학도 믿어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과학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확실히 사실이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할 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유황으로 태워서 멸망시키셨다. 그것도 고고학적으로 다 발굴이 됐어. 이 세상에 현재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순도 99% 이상의 순유황으로 그거를 불살랐다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역 외에 다른 데서는 순도가 99% 이상의 유황이 나올 수가 없어. 근데 거기만 그렇게 해가지고 온 지역을,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다 태워버렸거든. 아, 그러면 성경에 하신 말씀이 기록된 것이 사실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창세기 계속해 나가면서 이제 다음 우리 11장부터는 11장에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바벨탑 사건. 그래서 그 바벨탑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래서 성경을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 기록하신 모든 말씀들이 사실이었음을, 그것이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선악과 같은 많은 유혹이나 협박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날마다 승리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고백이 충만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노아가 한 실수, 그리고 노아가 한 일들이 과연 그 한 말들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인류의 기원이 바로 노아의 이런 가족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이야기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우리가 항상 나누고 우리가 보고 묵상하고 할 때마다 우리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사실임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강한 믿음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고 귀하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내가 다 이루었다 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말씀이나 과학적인 증거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이 사실임을,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임을 날마다 믿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